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그렇다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연애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튼 연애를 돕는 책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맞다라고 수긍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하면 좀 관계가 좋아지겠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남성과 여성 싸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싸워요? 머리채를 쥐어 잡고 막 이렇게 싸우진 않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우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잘 못 알아듣고 싸우실 때 보통 누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남자가 많이 하신가요? 여성이 보통 구화를 할걸요. 싸운다.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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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남성은 그냥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의 남성과 여성은 그래요. 보통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여성이 한 99.9%는 말을 하고 남성은 계속 듣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럴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이 책에 의하면 그래요. 남자들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자가 이 자기 감정을 막 표출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들으면 내가 뭐 잘못됐구나 뭐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듣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듣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어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의 다툼 말싸움이 있을 때 남성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저거 저쩌고 저쩌고 해도 들으면 이제 자기만의 동굴로 쑥 들어가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본인만의 그 동굴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동굴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 일이 왜 발발을 했지, 이 일의 근원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 거지, 남성이 말을 못하고 막 말싸움을 못하고 막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동굴로 들어가서 본인들만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변명 같네요. 여튼 그런데 남자는 원래 그런 동물이랍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근데 들으려고 하면 해결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보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라고 마음을 가지고 여성의 말을 들으면 남성도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해해 주시고 보채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듣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청은 기울일 경과 들을 청자를 써서 귀를 기울여 듣다, 마음을 쏟아내어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인데, 인간관계에서는 이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누구한가가 말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뭐 이런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청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소통이 없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통하기 위해서만 경청을 해야 하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소통이 되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교제가 되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청으로 시작해서 교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음이 될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경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 속에서 이 경청의 삶을 잘 실천한 이들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은 바로 야곱이거든요. 야곱을 생각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뭐 좋은 이미지도 있겠고 나쁜 이미지도 있겠지만 뭐 12아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팥죽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뭐 거짓말쟁이 뭐 그렇게 떠올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이런 야곱이 좋은 자였건 뭐 나쁜 자였던 간에 그는 경청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가장 마음을 쏟고 사랑을 품은 자가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마음을 쏟지 않았나 싶은데, 이 아들 요셉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화로 치미는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일은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꿈을 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중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의 단들은 내 단에 고개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는 그 속뜻을 가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굉장히 어이가 없고 화가 나죠. 가뜩이나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뭔가 편애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얘가 보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우리를 무시하네 라고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꿈입니다. 근데 이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데 또 요셉이 다른 꿈을 꾸거든요.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답니다. 여기서 해, 달은 엄마 아빠를 의미하겠고요. 11별들은 또 형제들을 의미할 텐데 이제는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내게 절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화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해버릴까? 뭐 그런 속마음을 아마 품고 있었을 텐데 이때 야곱이 중재에 나서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야곱이 평상시에 사랑했던 마음으로 어이구 우리 아들 그런 꿈을 꿨었어요 뭐 이렇게 막 잘 꿨다 더 꿔라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야곱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피떡이 됐겠죠. 형들의 그 분노를 아마 몸으로 다 받아들여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 형들의 분노를 잘 삭혀줬고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들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리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들은 그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무시했고 이제는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시기하고 화가 극에 달했지만 야곱은 이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요셉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둔 겁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잘 들었다, 즉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야곱도 어이는 없었을 거예요. 뭐 형들이 절한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나도 절한다고? 쟤 좀 봐, 선을 넘네. 뭐 이렇게 어이없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경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 뜻을 가진 원어가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억과 연관해서 같이 쓸 때에는 소중히 기억 속에 간직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완료형으로 사용될 때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가져다 두었고 그것을
가끔씩 곰곰이 꺼내보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꿈은 앞날을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앞날을 생각했기 때문에 경청을 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꿈 꾸시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안 이루어져야죠. 다 이루어지면 아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일상생활에서도, 평상시의 그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에서도, 부인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듣고 뭐 이상한 꿈이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두은 그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아니었으면 어디서 개꿈을 꿔왔냐고 핀잔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창세기 4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11 형제들이 요셉과 대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진짜 꿈의 모습처럼 그 아버지와 또 그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야곱이 경청한 요셉의 꿈이 끝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이 요셉과의 상봉에서 이 모습이 나타났을 때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너가 어렸을 때 그 꿈 이야기를 했었지. 나는 그것을 잘 듣고 간직하고 있었어. 그 꿈이 이루어졌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가 경청하여 마음에 새겨놓은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청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런 경청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라도 경청을 한다면 상대방에게는 힘이 되거든요. 또 상대방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별것 아닌 소리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이야기 잘하게 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안 들어줘서 그렇지. 자신의 힘듦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크기였다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털어놓지 못해서 그 힘듦이 굉장히 작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크기로 커진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우리의 경청이 필요한 이들에게 경청하면서 다가가면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빼낼 수 있고 자유함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다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경청을 실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잘 아시겠죠? 지혜의 왕 솔로몬인데 그는 경청하기를 원했던 자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이 일천번제가 한 번에 1000개의 번제단을 통해서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부터 1000번까지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튼 일천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동물 1000마리를 가져다가 드릴 수 있고 그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튼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일천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게 그 동물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좋아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시고 너무 기특해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몬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뭐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밖으로 이야기하면 창피하잖아요. 저는 180cm의 키, 억만장자의 꿈, 세계 정복,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달랐거든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솔로몬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달라고 뭔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자신이 부족한 것, 누군가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 풍족하게 가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것을 더 축적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솔로몬은 그저 자신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역대하 1장 10절에는 지혜와 지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어에서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지혜와 지식이 됐든 듣는 마음이 됐든 간에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듣고 그것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싶은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게 뭐 어째서요? 그게 큰 일이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왕이잖아요. 시민의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럼 나쁜 왕이겠지만 그래도 안 들어도 돼요. 신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 받아도 된다고요. 근데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기 위해서, 말들을 듣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을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죠. 백성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국강병해진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돌아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본인의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 경청을 원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경청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 신창원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3년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이제 범죄자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서 그러는데, 이 신창원 씨가 그 희대의 탈옥수가 되고 굉장히 유명해진 이 이야기에는 경청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창원의 907일이라는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번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를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리고 또 재건거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 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육성 예비를 안 갖고 온 건 잘못했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학교 선생님인데 다음에 가져와 꼭 내줬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잘 다독거려 주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더라면 이 신창원 씨는 그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더라면 아마 그는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되지 않았을 건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들어주는 게 힘든 걸까요? 들어주는 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내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가가서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들어주기만 해도 힘든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그 들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 어린 한마디의 말이 그들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새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과 솔로몬처럼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물론 듣기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늘 본인 이야기만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외울 정도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루한 이야기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냥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매장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노라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경청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아마도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쌓인 오해의 담을 허무시고 부디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 사이가 나빠진 이들이 있으면 만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번 경청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니, 우리의 작은 경청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으니 부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살리는 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 몽골 선교팀이 가잖아요. 아마 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소통이 잘 안 될 건데, 이게 신기한 게 소통은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표정과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소통이 되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필리핀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그 놀이하면서 그 청년부랑 사역을 하는데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니까 막 떨어지고 막 울고 불고 해요. 근데 같은 공간에 조금 더 있고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잖아요. 웃지 않으면 굉장히 화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제 딸들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하하하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소통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굉장히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가갔고요. 물론 이제 돌아서면 그 마음이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는 그냥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주면 그 사람의 통하지도 않는 필리핀어 혹은 영어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웃어주고 들어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팀 내일 출발하는데요. 그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들과의 소통이 있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귀한 선교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당신의 마음의 소리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금방 하신 인사처럼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면 그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또 사랑만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늘 경청을 잘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